새 학기를 시작하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오늘 유성우가 떨어진다고 해요. 오늘 밤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 그리고 신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오늘, 하필 오늘, 그리고 언제 떨어지냐? 기도회가 끝나는 시간에 떨어진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딱 나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데 내 머리 위로 별빛이 내린 샤라랄라. 우리 아까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한 해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축복에 별빛이 쏟아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신년 금요 기도회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별빛을 준비해 주시는 게 제 마음에 마치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이렇게 별빛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이 2019년을 맞으면서 소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늘에서 또 잔치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참 놀랍고 기쁩니다. 우리가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해 뜨는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많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걱정이 있죠. 아마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왜 여기 나오셨겠어요?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이유는 과연 내가 올 한 해를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또 한편으로는 있으시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또 우리 아이들은 올 새해를 잘 통과해낼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꽃길이 아니라 고난이 가득한 광야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온통 주변에 힘들다고 합니다. 언제는 안 힘들었냐마는 올해 또 유독 더 힘들다고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의 확신을 얻고 싶은 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그 이름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민수기 안에 인구조사 내용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수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민수기가 아니고 읽으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광야에서라는 거죠. 다른 말로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광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민수기를 읽으셨고 우리가 신년 금요 기도회에서 한 달 동안 민수기를 볼 겁니다. 왜 하필 신년이 민수기일까? 광야 이야기거든요. 왜 광야 이야기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광야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시기 전에 사실은 준비하는 광야 진군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그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이제 준비해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나갈 때 뭘 준비할까요? 당연히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또 길을 모르니까 여행을 인도할 가이드도 필요할 거고 또 그곳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를 지켜줄 군대도 조직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앞에 이 1장부터 1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준비시킨 것 중에 음식이나 의류나 주거 생활과 관련된 항목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데 그거 준비하라고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너희가 들어갈 거야. 광야를 통과할 건데 거기는 메마른 땅이거든. 살기 힘든 땅이거든. 그 땅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준비시킵니다. 민수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들어갈 때 그 전에 거룩함을 준비시키세요. 정결하라고 준비시키세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통과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메마른 광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통과해요? 돈의 힘으로, 또 과학의 힘으로, 또 자기의 어떤 경험의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다고, 통과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민수기가 말하는 광야 통과의 비결은 바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민수기 10장 33절, 바로 우리가 그 민수기 11장 바로 앞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3절 시작.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보세요. 이제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지켜주시는,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만 광야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기 책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 가지로 얘기하세요. 동거하시고 함께 사는 거죠. 동행하시고 함께 행동하시는 거죠. 동력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삼동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경험했던 것이 삼동의 역사인데 뭐였다고요? 동거와 동행과 동력의 역사. 2019년으로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삼동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삼동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력하는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습니까?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또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데 그 어떤 것 준비보다도 사실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걸 준비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난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자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꼬마이가 둘이가 있는데, 설교 나올 때 애들이 자기에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사람하고 제 둘이가 이렇게 집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이렇게 다른 지방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날 저녁은 4시간인 거죠. 막 너무 두근거리고 행복하고 막 기대에 차서 뭐하지? 뭐 먹지? 그러면서 제가 일단은 막 라면을 이만큼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영화를 다운받고 막 아무도 건들지 않는 오랜만에 나만의 이제 자유의 시간이 된 거죠. 너무 좋아서. 가지고 뭐 슬픈 표정으로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저녁에 다 와서 이제 막 라면도 맛있게 끓여 먹고요. 막 누가 뭐 그런 거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막 이제 막 저의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데 저녁에 집사람으로 전화가 왔어요.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여보, 당신 딸이 자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너무 좋잖아요. 우리 딸이 아빠를 위해서 뭘 기도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빠가 혼자 있을 때 마귀짓 안 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마귀짓이 뭘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다운받았던 영화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날 밤은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어둠에 묻힌 밤 일찍 잠잤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경건이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내가 뭐 어떻게 사는지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할 수만 있다면, 너와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주님은 올 한 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제 진군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왜요?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임하시거든요. 오늘 밤 우리가 거룩을 결단합시다. 그러면 동행과 동거와 동력의 이 삼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광야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시작한 첫 출발인데요. 첫 출발부터 이스라엘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날 준비를 열심히 철저히 했지만 막상 한 3일 정도 걸었나 봐요. 3일을 딱 걷고 보니까 이 광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딱 오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어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섞여 살고 있던 민족들이 누구였을까? 누구였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시작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딸려 나온 아마 타민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함께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먼저 이제 불평이 이제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불평을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불평은 전염되거든요. 불평은 전염돼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불평하다가 나중에는요 울기 시작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이게 왜 고기가 없냐?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의 온 종족들이 문 앞에 나와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왜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될 걸 울며 이러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을까?
다시 말해서 왜 기도할 문제가 불평할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고 고난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습니다.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앞에 딱 서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근원적인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건 바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왔느냐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고기가 없다고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울며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울어야 한다면 사실은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믿음조차 없구나. 차라리 울어야 된다면 그것까지 울어야죠. 그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쏟아졌을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주님께서 얼마나 측은히 보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울거든요. 왜 나는 이게 없냐? 왜 내 삶에 고기가 없냐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결단하셔야 돼요. 뭘 결단합니까? 이건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다 결단하셔야 돼요.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 고기였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굶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떤 세도도 맛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만나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만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만나 그러면 하늘에서 내린 몇 가지 떡조가리 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이 만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급져요. 그냥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그냥 밀가루 몇 봉지 내린 게 아니라 그 모양은 진주 같고 가시 같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고, 이런 어떤 표현들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요즘 하도 먹을 게 많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생각하면요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나중에 저는 천국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만나면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고기 타령일까요? 왜 갑자기 배고픈 게 아니거든요. 왜 고기 타령일까요? 그동안 탄수화물만 먹다가 단백질이 땡겨서 그렇습니까?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뭔지 몰라도 만나 안에 영양의 그 3대 요소는 다 넣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고기 타령일까? 제가 그걸 읽다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어떤 특징을 발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얘기할 때마다 그냥 고기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한 가지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 있었을 때의 기억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냥 고기 먹고 싶다 이러지 않고 애굽을 얘기해요. 또 여기서 표현이 되게 뉘앙스가 재밌는 게 값없이 먹었다 이래요. 마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부잣집 도련님이 저녁 밥상으로 상추에 돼지고기 올리고 마늘 얹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밥 먹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죠? 나도 노예, 내 아이도 노예, 앞으로 태어날 내 자손들도 노예. 설령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었을지언정 그거 값없이 먹었나요? 아니에요. 그건 노예 생활의 대가였어요. 노예 생활의 대가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그립다니, 그때가 좋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18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먹게 하랴 그러면서 뭐래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고기 달랜다고 화내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 기도했으면 고기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섭섭한 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거 한 가지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 좁아요.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조금 늦게 퇴근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는 평수는 좀 작았는데 주차할 공간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세웠는데 이 아파트를 이사를 오고 나서 항상 주차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이 다 학교라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 지역은 이렇게 차 세웠다가 아침마다 그게 돌더라고요. 불법 주차. 그러면 학교 주변은 2배예요, 벌금이. 한번 떼이고 나서는 내가 더 이상 국가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죽으라고 이제 단지 안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조금만 늦게 오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 이 생활이라는 것이 저녁 사역이 많다 보니까 항상 늦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화요일 저녁이었나 봐요. 그날도 이제 사역 훈련을 늦게까지 하고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차 자리 하나만 주세요. 한 자리면 됩니다. 많이도 안 바라고 한 자리. 하나님 제가 놀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일 하다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 수 있잖아요. 한 자리만 주세요. 제 마음에는 없던 자리도 생기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있잖아요. 제가 딱 들어갈 때쯤 되면 어떤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싹 나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럴 것 같은데 한 번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매번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이제 집에서 멀리 이제 차를 세우고 오면서 제가 이제 군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하시네. 제가 놀다가 들어왔어요. 주의 일 하다가 제가 사역 훈련하고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왔는데 그 한 자리를 안 줘요 하나님? 내가 10개 달래요? 하나 달라는데 그걸 안 주시냐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멀리서 이제 막 투덜거리면서 이제 걸어오는데 어느 날 제가 걸어오다가 제 마음에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맨날 주차장 자리 가지고 되게 불평을 많이 하는구나. 네가 주차장 자리 때문에 불평하는 이유가 내가 너한테 차를 줘서 그런 거지. 그러면 내가 너 차를 가져가면 네가 주차장 자리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일도 없겠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차 없이 버스로 타고 다니면 주차장 자리 때문에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차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 자리 가지고 이제 제가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 차 가져갈까? 없던 일로 합시다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그 뒤로요 제가 정말로 이 차를 타고 운전해 오면서 주차장 자리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주차장 자리 문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자가용이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생긴 불평거리였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문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시고 노예 생활 계속 시키시고 구원 안 하셨으면 고기 문제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으면 돼요.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돌아가시면 삶의 많은 부분에 아마 불평이 사라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 나눴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도 해주시고 고기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이 곱고 강팍한 백성이시고 물론 2개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오늘 이 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데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녀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돼요? 안 되죠. 제가 미리 말하는 이유는 네 할까 봐. 네 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답을 드려요. 그런 일은 없죠. 속상하긴 하지만 뭐 때로는 화가 나서 데려가세요 뭐 그러긴 해도 실제로 데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전셋값 때문에,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안 주셨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복 받아서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나요.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20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복 주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다른 말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처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기를 부러워하면 하나님 상처받으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오늘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을 쏟는 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처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말끝마다 한숨 푹푹 내쉬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아픔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복도에서 어느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집사님 지나가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쓰러워서 목사님 부르셨대요. 우리 집사님 오세요. 제가 많이 힘드시니까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죽겠다고 합니다.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꿈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죽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들으세요.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보면 나만 뒤처지고 나만 바보 같고 세상 물정 모르고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르지 않아요? 고기 먹고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부러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르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다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건 모르면요, 우리 엉뚱한 거 붙잡고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고기 없다고. 이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뿐만 아니라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고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주냐? 한 달 동안 주마. 그래서 모세가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러 보내주시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보내주실까? 그 보낸 고기 양이 어느 정도일까?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모아주신 거죠. 근데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그 반경에 그냥 고깃대를 보냈는데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무슨 말이냐면 그 반경이 하루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의 범위에 고기를 보내주셨고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두께가 2규빗 정도 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이 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를 잘 모르거든요. 한 규빗은 우리식으로 하면 한 45cm쯤 된대요. 그럼 2규빗이면 몇 cm예요? 그렇죠. 좋은 유치원 나오신 분은 아십니다. 90cm. 그런데 이 90cm를 하루길 거리에 쌓았어요.
하루길을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 약 한 25km 정도 걷는다고 해요. 그것을 사방으로 둘렀어요. 하루길을.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 양이냐? 25km 정도를 이렇게 원을 삥 둘러서 90cm, 거의 1m 가까이를 메추라기로 쌓은 거예요. 이게 얼추 서울시 면적만한 지역에 1m 높이를 메추라기로 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고기 좀 달라고 했더니 저녁 창거리를 좀 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 스케일 좀 보세요.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죠?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이게 그냥 성경에 많았다를 대충 이렇게 크게 부풀린 게 아니라 이틀을 꼬박 고기만 줍느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래 그냥 먹고 죽으라 이러시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시죠? 저도 너무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강조죠. 어떤 강조예요? 못 줘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안 주신 게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항상 실패합니까? 이유는 나의 기준과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고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못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못 주실 리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불평할 문제입니까? 기도할 문제입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민수기를 가만히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얻어내는 줄 아세요? 원망해서 얻어내요. 원망해서 떡도 먹고 원망해서 고기도 먹고 원망해서 물도 마셔요.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님이 원망하면 안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좋으신 분이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내요? 원망해서 받아내요. 왜? 원망해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떡이라고 다 똑같은 떡이 아닙니다. 원망해서 먹는 떡이 있고요, 감사해서 먹는 떡이 있어요. 두 개는 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원망의 떡은 먹지만 그 떡 먹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감사의 떡을 먹어야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원망하죠? 원망해도 하나님 떡 주세요. 그러나 떡 생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이 떡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떡 먹고 고기 먹었는데 결과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해 우리가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원망의 떡 말고 감사의 떡을 먹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궁핍과 나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왕 먹는데 원망해서 받아 먹지 말고 미리 감사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받아 먹으면 오죽 좋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믿음 생활이 있고 안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서강대 강영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적은 무신론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는 신자들이다.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인간은 극소화되고 하나님은 극대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은 인간의 자력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 준비하고 떡 준비하고 가이드 준비하고 군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삶,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보에 올려야 되는데 본문이 어디세요? 이번 주 제가 가서 설교할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예요, 목사님? 그게 답니다. 근데 확 짜증이 좀 나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간사님은 이게 말이 안 끝난 것 같으니까 그게 끝인가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얘기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고 전화 끊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주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센스 없는 간사님이 되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주체를 못하다가 근데 가만히 이제 주부를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는 틀림없이 좋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거룩을 준비하셔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기도할 문제. 고난을 만나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선포하십시오. 오늘 고기가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